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그 큰 사랑과 그 무한하신 은혜의 손길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세상의 수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주님 안에 살게 하셨는데, 주님의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저희가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부족한 것들 더욱더 깨우쳐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 늘 깨우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주셔서 우리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것을 압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더 깨어서 더 힘있게 살아가고 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때 부끄러움 없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 병 중에 시험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참으로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힘을 얻고 또 주님의 손길로 또 든든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진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구원받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참으로 지혜롭게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10월 낮집회도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많은 영혼들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일꾼들 그 가족들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코로나 속히 끝나게 해주셔서 저희가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또 말씀을 배우며 교잡게 하신 하나님, 모든 시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말씀들 저희 각 사람에게 또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시종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려오며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잡아놓으시고요.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또 명절이 돌아왔죠. 이제 명절이지만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서 이제 전처럼 뭐 많이 이렇게 가족을 찾아뵙고 이제 만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또 명절이니까 사람들의 관계를 이렇게 더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니까요. 이제 이런 기회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복음과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딱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찾아뵙지 못하면 전화로라도 하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좀 더 마음의 벽을 좀 무너뜨리고 좀 더 가까이 만들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잘 해보시고요. 가족들 간에도 이렇게 좀 더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남편들은 설거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 아무튼 좋은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10월달 첫 주에 우리 낮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명절 지나고 한 주 후에 이제 바로 낮잡혀 하기 때문에 또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길 바라시고요.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이제 들을 수 있으니까 교회 뭐 모시고 올 분들은 어떻게든지 모시고 와서 이제 대강당에서 해야 되니까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멀리 있는 분들 모시고 오기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여튼 전도할 수 있도록 해서요. 꼭 기도 부탁도 하고 준비를 잘 해서 이제 꼭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준비하는 손길들도 있고 그걸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하고 다 하는데 이제 전도 안 하면 그 수고가 헛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우리 각자가 어떻게든지 꼭 전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기회를 삼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길이 참으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이제 더욱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맞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주의 강림이 가깝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잖아요. 그리고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 문 밖에 서 계시니까 우리는 아주 가까운 때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정말 주님이 가까운 때지만 우리에게는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 살다가 잘 주님을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끝을 잘 마무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참아라. 참다가 끝에 가서 못 참아가지고 잘못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잘 참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지 않냐. 그러니까 농부는 그 뜨거운 햇살도 있고 여름에 덥고 힘들지만 참으면서 일을 하는 목적은 가을에 귀한 열매를 거두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 뭐하러 힘들어서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있잖아요. 가을에 거둘 곡식을 열매를 생각하고 이렇게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 수고하면서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일을 하면서 또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뭐 비가 안 오면 무슨 농사를 짓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비가 적절하게 때에 맞게 내려줘야 농부가 수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참으로 귀한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데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는 내가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은혜의 손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틀림없이 해주실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고는 절대 헛되게 하지 않아요. 내가 명절에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한다면 그 작은 것들 하나님은요 절대 헛되게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째는 우리 시대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살아야 되고, 그것을 잘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잘 참고 인내하면서 정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꼭 그리고 나중에 귀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사람이 정말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랬는데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에 잘 참고 인내하고 그래야 될 겁니다. 여기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말씀대로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고 그리고 문 밖에 서 계시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이 좀 식상하게 생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그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일은 절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이요. 마태복음 24장 32절. 마태복음 24장 32절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을 쭉 마지막 징조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다른 성경에는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습니다. 무화과나무뿐만 아니라 나무를 보면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지 않느냐? 봄이 오면 나무가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풀이 나와요. 풀이. 그러죠? 나무가 싹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시간이 봄이 진행돼서 그 다음에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 여름이 가까운 거예요. 아주 싹이 늦게 나오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 나무가 진짜 싹이 나면 이제 여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일을 보거든, 앞에 많은 징조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일을 보거든 너희가 주님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을 너희가 보거든 주님이 바로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부동산 투기해서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고 세상이 막 집값이 오르니까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불안하고 아무튼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들어서 그것을 아주 식상할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죠?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아는 거지 저절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내가 곧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주 뒤에 강조를 해놨습니다. 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가 하는 이 말은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생각 없이 막 얘기하는 분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안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알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여러분, 복음도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안다고 구원이 아니죠.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구원인 것처럼 아는 것이 내가 그것이 믿음과 연결이 되고 그것을 내가 믿고 내 삶이 거기에 연결될 때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주님이 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알고 살아라 그 말이지 머릿속으로 대충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라 그 말이 아니죠. 믿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라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진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38절부터 보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요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기 그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말을 다시 표현하면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셔서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뭐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거예요. 그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얘기하는데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살았던 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거 그거에 만족하면서 그것만을 생각하고 살다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살다가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때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 사람은요 전혀 모릅니다. 그 모른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러죠?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임박한 거예요. 그거 깨닫고 정말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정말 살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우리 시대에도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정신없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러다가 멸망을 당할 거예요. 주님 오시면 데려가는 자가 있고 버려지는 자가 있다. 틀림없이 이렇게 나눠질 거잖아요. 그러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처음에 오시는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걸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셨다. 그런데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의 몸을 들이셔서 우리를 구원한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다시 오시는데 오실 때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구원은 이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두 번째 오실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갈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고 고난도 받고 힘들고 그러죠. 이 구원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아직.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날 진짜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육신도 완전히 부활해서 하나님처럼 완전한 몸으로 변화될 때 이제 두 번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병원이 필요 없어요. 그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 이루어지는데, 그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부활시켜서 데려가시러 오신다. 그래서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이제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주님을 이렇게 맞이할 준비를 하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너 준비하라,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날 오시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노아 홍수 때처럼 거의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가서 산 사람은 8명만 살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멸망을 당했어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진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할 겁니다. 그때 정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참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맞이할 자가 있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자가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나눈다고 돼 있잖아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참 중요한데,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 속에 지금 들어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 구원이 정말 확실한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마태복음 24장 그 뒤에 보겠습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 말은 너 주님 맞을 준비하고 살아라.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막지 않겠냐? 하물며 그런데 네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 됐는지 그것도 생각하고 사냐 그 말이죠. 너 확실하냐? 너 깨어서 준비하고 살다가 주님을 맞도록 하라. 생각지 않은 날 주님이 갑자기 올 거다. 진짜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구원 문제를 정확히, 정말 정확히 해야 돼요. 그리고 내 가족들 중에서 구원받다고 해도요, 진짜 확실한지 정확하게 해야 되고, 확실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대충대충 둘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 문제예요. 그러죠?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 문제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아모스 5장 호세아, 요엘, 아모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5장 18절. 아모스 5장 18절 19절이요. 구약 1280조 18절부터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 거라.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기 화 있을진저 그 말은 망한다, 멸망한다 그런 뜻이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냐. 그러니까 아니, 주님이 오시면 아직 예배하고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얼마나 모순된 거예요. 그러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 이게 얼마나 모순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그러다 치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는 사람 중에도요, 주님이 오시면 남을 자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속에 들어가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러죠? 구원받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냥 대충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딱 오셨으면 그날처럼 당황스럽고 정말 무섭고 황당한 그런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실 때.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어떤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목사님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목사님은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뭐 안 받은 것 같긴 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볼 때 구원받아야 구원받은 거예요. 혼자 착각하면 안 되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명확한 것이지 그렇게 두리뭉실한 게 절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고 주님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명확해요.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두리뭉실하게 생각을 해요. 다 그런 거겠지 뭐.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 나쁜 열매가 맺히면 나쁜 나무지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가 아니니까 나쁜 열매를 맺히면 찍어서 불에 던져라. 그러면 좋은 열매가 뭐요? 또 서양 사람처럼 생각해가지고 뭐 그냥 착하고 좋은 사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거하고 사람이 볼 때 착한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면 이 성경이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 성경에는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착해도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너 악인이다. 악인 맞습니까? 진짜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게 뭐냐면 구원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보기에는 아주 좀 부족해 보이고 그렇지만 구원받으면 하나님 볼 때 선한 거예요. 구원 안 받는 것처럼 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구원받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간증하는데 간증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교회 형제 자매하고도 가까이 하면 서양 사람보다 더 부담스러워. 뭔가 이상하죠,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하고 그렇게 교제를 하면 잘 안 통해. 서양 사람하고는 얘기가 재밌고 잘하는데, 근데 구원받은 사람하고는 영 교제하면은요, 그 주님 안에서 교제가 잘 안 돼. 그러면 수상한 거죠. 그러니까 교제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제가 원래 오늘 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참 중요한지 원래 그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하다가 준비를 다 못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음 주에 이거 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준비해서 할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교제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이게 교제라는 게 얼마나 오묘하고 정말 신비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원 안 받으면 이걸 죽어도 몰라요. 죽어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상적으로 돼야 내가 확실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구원을 받고 둘이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애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근데 한 해는 영 신앙생활을 잘 안 해. 그러니까 맨날 붙들고 야, 너 왜 신앙생활을 좀 잘 좀 하지? 너는 왜 이렇게 생각 없이 그렇게 사냐? 좀 신앙생활 좀 제발 좀 제대로 해보자. 근데 안 돼. 그런데 이제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대학교 다니다가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다른 애가 됐어요. 이제는 아니 신앙생활 못하던 애가 더 잘해. 이제는 보니까 대학교 다니다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거 저는 구원이 아니었어요. 구원이 아닌데 그냥 구원이라고 하니까 구원 받았겠지 그러고 했는데 구원이 아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요,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정상이라니까 안 하는 건 비정상이에요. 그것은요. 신앙생활이 전혀 안 돼. 그러면 구원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하다가 아니 뭐 명절 때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아니요, 2차 학예 수양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모시다가 구원이 확실치 않아서 30년 됐는데 구원이 아니라서 아예 그냥 이번에 진짜 수양회처럼 제대로 듣게 하고 어떻게든 구원받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우리 추석은 그렇게 보낼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도 구원받은 지 15년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저도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더라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문제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 내 구원도 먼저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내 가까운 사람들의 구원도 확실한지 이렇게 얘기해 보고요. 깊이 얘기해 보면은요, 알 수 있습니다. 대충대충 하고요. 깊이 이렇게 얘기해 보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 받았으면 정말 주님 오실 때 깨어서 주님을 정말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이요.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도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죠.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딱 맞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등불을 켜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등불을 켜고, 이 마음의 등불이 밝아야 되죠. 그러죠. 어두워지면 안 되고요,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의 눈이 밝은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몰라요. 어느 때인지 뭔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 때를 알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그리고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진짜 그게 등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는 어두운 거죠. 어두운 상태는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고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고, 그게 어두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에서도 야,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지 않았냐? 이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이제 날이 셀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깨어서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자던 사람도요, 지금은 깨어날 때예요.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실 텐데 그냥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허리를 띠고 서 있으라, 그 말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맡긴 일을 충성되게 하다가 주님을 맞아야 돼요. 그러죠. 이게 마음이 밝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맡긴 일에 충성되게 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참으로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주님이 수종하리라. 이보다 더 어떻게 주님이 표현해 주겠습니까? 주님이 종처럼 나를 섬겨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귀하게 여기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잘못하면 정말 주님 만나는 날이 너무나 애통하고 진짜 부끄러운 날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4절 34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원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기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심으로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도요, 정말 그 정직하게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을 꼭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양심을 속이니까 못 받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기도할 때, 그러면 세상에 취해서 죄에 빠져서 그렇게 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이 방탕함, 술 취함은요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뭐 술 취해가지고 막 함부로 행하고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함부로 행하고, 그게 방탕한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함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방탕한 거지 뭐예요. 그러죠? 그러면 그 둔화해져 가지고 그렇게 정신없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그때 너무너무 당황스럽게 서게 된다는 거죠. 그때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덫에 걸릴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죠?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요, 어느 날은 진짜 순간적으로 야 진짜 죽을 뻔했네, 그런 데가 있죠. 야 아차였으면 나 죽을 뻔했다. 근데 탁 비껴갔어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비끼려고 하다가 갓길에 이렇게 바퀴가 빠져가지고 탁 가다가 그냥 걸렸는데 낭떠러지게요. 보니까 뒷바퀴 2개만 걸려 있어요. 겨우 나와서 살았거든요. 그 나올 때 심정이 어땠을까? 이야 진짜 죽을 뻔했다. 그 죽음이 자기를 탁 잡을 때요, 갑자기 잡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덫에 걸릴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오실 때 마치 그와 같을 거라고, 그렇게 당황스러워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 만나면 참으로 진짜 후회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후회해봐도 2번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살았을까? 진짜 깨어 살았어야 되는데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지금 주님은 지금 생각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 오셔서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진짜 충실하게 기본에 충실해 보십시오. 야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아니 기본에 충실해 보십시오.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고 전도에 힘쓰고 그리고 살다가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기분에 충실 안 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깨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가까이 하고, 말씀이 자기를 이렇게 붙들고 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죽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주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딱 그리스도인들도 종교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처럼 살아요. 그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 나온다고 뭐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살다가 보면 어떤 때는 말씀이 안 깨달아져 그러면 답답해요. 어떤 답답해. 막 그게 막 한 달, 두 달씩 가면은요, 진짜 답답해요. 그런데 말씀이 깨달아지면 진짜 마음이 생동감이 있어요. 진짜 담대하고 즐겁고 기쁘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도 믿어지고 담대한 마음이 듭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진짜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끌고 가는 게, 그게 말씀에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냥 무슨 뭐 읽을 때만이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루하고 끝나버리고 그러면은요, 그건 말씀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말씀을 정성스럽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정말 깨달아질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아니,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살고 싶은 마음이 용숨치지 않는데 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너무 형식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마음이 되면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의해서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제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된 사람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되는 거죠, 뭐. 그러죠? 그래서 꼭 깨어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참으라고 그러겠어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살아가는 것은 쉽게 생각이 되지만 진짜 고난 중에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을 진짜 그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그 받은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엄청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받으면서 가는 게 쉬운 거겠어요? 그건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는 그게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참아서는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참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냥 사람들에게 참는다는 그런 뜻에 참는 게 아니라고요. 종류가 틀린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그 길이 참으라는 그 뜻대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데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없이는 못 따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못 따라갑니다. 누가복음 14장, 오늘은 누가복음만 보면 되겠어요. 누가복음 14장 25절, 누가복음 14장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주님이 허다한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베드로도 따라가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가 예수님이 너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오늘 아침에도 읽었죠. 그러니까 아니, 왜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라갈 건데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겠다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예산을 세우는 거지만 그것도 주님 안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고난 참고 가야지, 나 목숨 걸고 가야지, 그런다고 그 예산이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맞게 내가 예산을 세워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 번째는 정말 제자다운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너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까지는 안 됐어요. 목숨을 버리겠다고 마음에 결심은 했는데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거기까지는 못 갔어.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어준 일이 없는데 어떻게 목숨을 버리냐고요. 그러죠? 주님이 목숨을 버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냐고. 그러죠?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내가 깨닫고 참으로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정말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박혀야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십자가를 벗고는 못 간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33절에서도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앞에 비유를 해주셨어요. 야, 망대 하나 지어도 예산 세우고 망대를 짓지 않냐? 망대 세우다가 대충 그냥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그냥 내박쳐두면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예산도 없이 하다가 저렇게 짓다 말았나? 그리고 비우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주님 위해서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 것 버릴 마음이 생겨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이 너무너무 작아져 하찮아져요. 세상이 전에는 컸는데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이 커지고 세상은 조그만해져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 미련을 버려야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허락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 받았으면 주님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정말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셨는데 너희도 주님이 그렇게 고난받고 그렇게 가신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나도 정말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예산이 세워져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뭐 좀 하다가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하고 넘어지고 그런 것은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아니, 구원받고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러더니 남편이 핍박한다고 신앙생활을 못해. 이건 예산이 적어도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죠? 아니 주님이 도와줄 건데 그 주님이 도와줄 것도 믿고 내가 그래도 허락하는 고난은 내가 받고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고난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걸 이기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귀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예산을 안 세우니까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죠. 예산을 세워야 돼요. 좋은 대학 가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하루에 10시간 잠을 자요. 그리고 맨날 게임하고 노는데 2시간씩 투자를 해. 좋은 데 갈까요? 못 갈까요? 이게 무슨 예산이 이런 놈의 예산이 있어. 그러죠?
그러니까 예산을 확실히 세우고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진짜 예산을 세우고 살아야 돼. 그 쓸데없는 괜히 헛된 데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닌데 진짜 귀한 걸 위해 살기로 마음을 먹고 진짜 살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씨 뿌리는 배 보면 길가 같은 땅이 있고,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이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고, 또 좋은 그런 땅이 있다. 이 땅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 세 가지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에는 이 마음이 이게 부족한 거예요. 부족해. 그런데 좋은 땅은 열매를 맺는다고 돼 있어요. 좋은 땅이 열매 맺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죠? 주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죠? 누가복음 8장 15절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라고 되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이다. 그게 좋은 마음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걸 오늘 말씀 들은 것 가지고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갑옷을 입은 사람, 예산이 세워진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마음은 결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아니면 인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결실하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세운 자가 고난이 있어도 인내로서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시험은 반드시 오는데 그때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 고난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더 주시니까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올 때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이게 늘 듣기 때문에 머리로는 잘 알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꼭 오뚜기처럼요. 현실에 닥쳐서 딱 보면 또 해가 딱 뒤집어져. 설교 들을 때는 딱 서 있는 것 같아. 현실에 들어가면 딱 뒤집어져 버려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회사 10년 생활하고 제가 이제 그만둘 때요. 그때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야, 진짜 내가 좀 더 생각하고 살걸. 좀 더 정말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더 주님 안에서 바라보고 살았으면 참 더 내가 직장에서도 주님에서 잘 살았을 텐데 참 내가 좀 후회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막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 더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죠. 뭐. 그런데 고난 때에 첫째를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걸 딱 생각해야 돼요. 늘 듣는 거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행하는 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여러분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뭐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했다. 딱 이거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을 딱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어요.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좋은 걸 주셔요. 좋은 걸 주신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 믿고 살아야 돼요. 내 가족도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전도해야지.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전도하면 그 전도는 꽝이야, 꽝.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내 삶이 돼야 모든 것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내게 복을 주신다. 그걸 딱 인정하고 그 고난 속에서 참는 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예요. 그게 인내라고요. 그냥 이 악물고 그냥 막 견디내기만 하는 게 인내가 아니고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기는 게 그게 주님 안에서 진짜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기쁨이 있어요. 진짜 주님이 말하는 인내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인내하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8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여기 봐요. 첫째는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주님이 메우셨다. 그리고 선을 베푸시는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그 구하는 영혼에게 선을 베푸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허락했지만 하나님은 목적은 어디냐면 선을 베푸시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주님이 지금 이것을 허락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주님 안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고난을 허락했어요. 제가 이번에도 성경 읽으면서요, 야, 진짜 바울 받은 고난을 어떻게 말로 이거 다 표현할 수 있겠나, 이거.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받은 고난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를 하는데 얼마나 했는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옥에도 많이 갇혔어요.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40에 하나를 감하면 몇 대예요? 39대. 40대 이상은요, 성경에서 못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매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5번이나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그리고 한 번 돌로 맞아서 돌로 맞고 3번 또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하여튼 위험도요, 종류랑 종류는 다 위험을 당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거짓 형제 때문에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거 도대체 이거에 100분의 1을 우리가 당하겠습니까? 1000분의 1을 당하겠어요? 그러죠.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 그런데 거기다가 또 몸에 병이 있었어요. 참 진짜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 이 병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 병을 내게서 정말 주님 좀 물러가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3번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병을 낫게 해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이게 뭔 뜻이야? 야, 그 고난은 내가 너한테 허락한 거야. 그리고 그것은 네가 가지고 갈 고난이란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너 그 병 낫는 병이 아니야. 너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그거 병을 너 가지고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너에게 베푼 내 사랑이고 은혜란다. 무슨 놈의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그 병을 준 것은 네가 그것 때문에 더 약하고 더 정말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허락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은혜란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것이 없이는 내가 교만할 수 있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잘못하면 정말 교만해지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바울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 그 고난이 바울에게 참으로 기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병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안에서 더 낮아지고 더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더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게 주시는 은혜라는 걸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고난 속에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주님이 허락했구나 그거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고 참으로 그걸 통해서 내게 진짜 복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게 진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이겼잖아요. 끝까지 이겼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그렇게 인내하는 것이 진짜 그게 인내하는 거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인내하고는 종류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인내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신 거죠. 고린도 후서 4장이요.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받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고 했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바울과 그 정말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이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겠어요? 그러죠? 사람들이요, 고난 그러면 이제 막 매 맞고 막 돌에 맞고 뭐 위험을 당하고 굶고 춥고 막 그런 게 고난인가? 물론 그것도 고난이죠. 그러죠?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은 없잖아요. 그러죠?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인데. 그런 고난만이 고난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는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정말 그러면서 내가 희생하고 나를 다른 영혼들을 섬겨주고 형제자매를 섬겨주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면 고난이 정상적으로 있어요. 그거에 살면서 내가 주님의 잘 살면 돼요. 지금도 저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그 주님이 인내하라는 대로 그대로 우리는 정말 그 인내하면서 잘 참아야 돼요. 그러면 고난 중에 인내로 결실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거둘 때가 있습니다. 수고한 것에 대해서 거둘 때가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길이 참아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라는 거죠. 데마가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참으로 중요한 일을 하다가 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 귀한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세상에 마음이 끌려서 세상으로 갔잖아요. 참 너무나 억울한 인생이죠. 그러죠? 진짜 억울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길이 참으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길이 참아야 돼요. 환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우리는 진짜 귀한 것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05편 105편이요 17절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우리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내가 있는 곳은 주님이 보낸 곳이야.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별의별 일 다 있지만요,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과 꼭 연결해서 생각해서 바라봐야 그게 그리스인이에요. 세상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원망 불평이 나와요. 요셉은 하나님이 앞서 보냈고 그 착고에 채워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단련했다. 그런데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때까지 그 가운데 두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내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 보고 바라보지 않고 인내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처음에 가서 나름대로 막 이를 악물고 참았을 거예요. 근데 얼굴에는 다 써있을 거예요. 주인이 보면 저는 불평 엄청 많구만 그리고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옥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정말 지금까지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아. 그랬으면 옥중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요셉의 삶은 절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내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때는 빨리 주님 안에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서 복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갔다가 하나님이 통과케 하셨어요. 그 위험한 광야를 통과케 하신 거 너희가 기억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복을 주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는 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다가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인내했으면 정말 복을 받았을 텐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위험한 광야를 통과했는데 그들이요 반석에서 물을 쳐서 하나님이 물을 내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서 먹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새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요, 야 진짜 너무 놀라운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물이 하나도 없는 그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서 먹였어요.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인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삶은 죽은 거예요. 복은 얻을 수가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죠. 하나님을 보고 인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목표는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인내하는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시편 37편 7절에서 9절이요.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그가 시편, 제가 욥기를 펴놓고 아무리 봐도 아니라 가지고 참 정신이 없어요.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 앞에 뭐라고 됐어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귀한 걸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거예요. 반대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불평하여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불평의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차지하리로다.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는 게 있어요. 참으로 귀한 것으로 틀림없이 갚아주십니다. 인내하는 자가 정말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내해야 돼.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돼. 항상 그 자리에 갖다 놔야 돼. 삶 중에. 그걸 꼭 생각하고 내 삶을 항상 그 가운데 갖다 놓고 살면 항상 마음이 정말 잠잠히 참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요동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니까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라.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대가도 없는데 그냥 참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귀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 참고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이요. 히브리서 10장 34절.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6절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왜 도대체 그 고난을 당하는데 기쁘게 당하냐?
더 낫고 영구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 참으로 그 귀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하는 자가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9장 25절에 보면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은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봤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인내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그 뒤에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말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정말 그 십자가에 벌거벗고 달리시고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참아냈는데 앞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움으로 참아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진짜 고난을 즐거움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요. 지금 있는 고난이 그것이 무엇과 연결돼서 어떻게 복을 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바라보고 가면 너무 놀라운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을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요 놀랍게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생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바라봐야 돼. 그리고 진짜 그걸 얻어야 돼요. 바울도 정말 달려갔잖아요. 그러죠?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길이 뭐예요 도대체? 바울이 달려간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갔잖아요. 기쁨으로 정말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서 영광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기를 원하셔요. 똑같이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내 보좌 옆에 앉게 하여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런데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생각을요 깊이 해보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진짜 너무 엄청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생각해 봐야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뭐 아파트 값 좀 오른다니까 막 그것 때문에 난리를 피우죠. 그깟 거요? 네.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에서 사는 거 그 작은 고난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엄청난 것으로 바뀌는데 그 쓸데없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신경을 써야 됩니까? 엄청난 것이 나에게 있는데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얘기하는 그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요 쓰레기통에 딱 집어넣어도요 아깝지도 않은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천국에 있는 거하고 비교하면 쓰레기통에 딱 집어넣어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들이라니까요. 이 세상 것들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좋은 거 뭐 있어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릴 건데 다. 진짜 좋은 것은 따로 있어요. 지금 그것을 바라봐라. 지금 그런데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 그 모든 고난을 주님을 생각하고 인내하고 복을 받아라.
작은 고난이 얼마나 귀한 것을 이루는 것인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말뜻을 깊이 생각해 봐요. 요새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있죠. 그러죠? 정말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그 세상 영광을 그걸 한번 얻어보겠다고 막 난리를 피운 거라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 세상 그거 진짜 유치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은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진짜 왕노릇하고 살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죠? 왕 같은 제사장. 우리의 그 신분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고 정말 이 세상의 그런 왕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누리고 살 사람들인데 그 영광을 내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찮은 거 그거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죠? 그 영광을 주신다는데 내가 인내하고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죠?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이요.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야, 주님이 진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영광 앞에 모든 사람이 진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주님 앞에 정말 심판받고 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 영광으로 그때 갚아줄 거다. 그날이 얼마나 엄청난 날이 되겠습니까? 그러죠? 야, 그 천사들과 함께 진짜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영광에 나를 참여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하죠? 그때가 우리 눈앞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심히 가깝다.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그 기쁜 날이 정말 다가오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 정말 앞으로 이제 그 영광이 나타날 텐데 그 영광에 참여할 자예요. 참여할 자. 그 영광에 참여할 자. 어떻게 이 세상 것들의 그런 것에 내가 마음을 두겠어요? 그 가치 없는 것에. 그러죠? 참 정말 세상 거 가치 없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것은 이 세상 것에 마음 뺏겨서 그거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참으로 그때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요. 그 열매를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끝까지 가야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이요. (23절에서 25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과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제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시면 이 육신이 변화되어서 만나는 그날을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꼬부랑 할머니가 그냥 허리가 쫙 펴져가지고 그냥 미스 코리아처럼 싹 바뀌어버리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세상에서 아무리 이쁜 사람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이쁠 수는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바뀌어질 거예요. 그러죠? 이 몸의 구속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야, 그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두 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참으로 그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살게 될 텐데,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없어질 것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없어지지 않을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고 있는 자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인내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기다릴 때 참으로 귀한 영광이 정말 주님 만날 때 내게도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볼 때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지 항상 주님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꼭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생각해서 주님의 방법대로 인내하면서 정말 영광을 바라보고 살고, 그리고 그 앞에서 진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또 이 땅에 두시고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저희를 영광 앞에 세워주시기를 원하셔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 늘 깨우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족들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가 더 기도하고 참으로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0월 낮집회도 잘 준비하고 참으로 많은 영혼들 인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통해서도 만나는 또 가족들, 또 멀리 있어서 만나지 못하지만 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님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